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차세대 기독교 리더가 있습니다. 좀 젊은 분인데요. 요새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독교 리더예요. 이분이 대표적인 책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에서 아주 독특한 두 문구를 사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 어떤 젊은이가 내게 편지를 보내요. 나는 외톨이입니다.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행동가들과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행동가들과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와 세속적 행동주의를 특징 짓는 소란스러움과 오만함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둠에 따라 침묵하는 다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건데요. 믿지 않는 행동가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신자들, 그러니까 잘 알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이 젊은 청년이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외톨이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어서 쓰여져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는데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가 이걸 가장 잘 보여준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근데 이 쉐인 클레어본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은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이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12장 1절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장면인데,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균형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공부하고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대로, 안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하는 행동이고요. 이 예배를 통과해야 구체적인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구장창 예배에 오시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1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이 예배에 성공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내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요, 여기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작정하십시오. 1절을 뭐 3-4번 이상 여러 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자, 1절을 보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가장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부터 건드렸습니다. 원래 중세 천년의 교회를 지나면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미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미사는 원래 보내다라는 뜻인데 시간이 지내면서 희생제사라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미사를 통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엇인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를 받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미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으니까요. 독일어로 고테스 딘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두 단어의 독일어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섬기다, 일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독특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자, 우리 예배하러 가자,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봉사한다, 하나님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예배 가보시면 지금도 잉글리시 서비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디바인 서비스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게 이 예배의 자리래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내셨는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고 살려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에 기초해서 예배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최근에 드라마를 보다가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MBC 금토 드라마 연인 아십니까? 끝나버려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이 금요기도회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인터넷을 열어서 MBC 라이브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금요일, 토요일 제 방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제가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꼭 그걸 챙겨봤습니다. 근데 이 연인이란 드라마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역자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조선의 여인들과 약자들이, 특별히 무능한 왕과 당시 너무나도 틀에 박힌 꽉 막힌 사고방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 주인공이 남궁민이고 여자 주인공이 안은진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총 21부작으로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집에 가셔서 보기를 원하는 회가 17회입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17회입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17회에 여자 주인공 안은진, 길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길채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렵게 다시 조선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들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물론 가족들 모두가 딱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혹시 청나라에 있는 동안 오랑캐에게 몸을 욕보이진 않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묻지 않고요, 남편은 물론 아버지, 심지어 여동생까지 이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혹시 청나라 오랑캐에게 몸을 욕보인 건 아닌지.
아는 진이 실제 욕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데요, 진짜 멋있게 이때 남자 주인공 남궁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가 이 드라마의 작가가 정말 말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궁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정말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때 아는 진이, 길체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남편이며 아버지며 여동생이며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좋아요. 허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요? 그러자 한치의 주저함 없이 이 남궁민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그러면서 실제로 안아줘요. 이 대사는 마지막인 21회에서도 이어지는데요, 21회에 가면 남궁민이 큰 부상을 당하고 기억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기억해요. 이 길체와 했던 약속, 어떤 집에서 어떤 담벼락을 짓고 또 어떤 음식을 해먹고 어떤 아이를 기를 건지에 대한 얘기를 기억해서 집을 짓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길체가 기억을 추적해서 결국 다시 찾아가서 만나요. 그때 남궁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렸지, 그대를 아주 오래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남궁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더 기가 막힌 건 남궁민의 등벼락, 그러니까 등짝이 맨살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자국이고요, 하나는 화살자국인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병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화살을 맞아서 화살 자국이 생겼고요, 강화도에서 이 여자를 구한다고 칼을 맞아서 칼 자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오버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고 구원해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감격 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어가면서 눈물이 흐르셨어야 합니다. 왜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받으셨다. 모든 것을 던져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던져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앞에 엎드려져라. 그 앞에서 예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기초에서 제가 진짜 권면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엎드려집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앞에 엎드려져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안 쳐다놓고 너 예배드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모든 걸 던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 번 읽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읽을 때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권해서 예배를 권한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긍휼을 깊이 깨달아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드린대요?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한답니다. 제가 이 단어가 궁금해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찾아봤거든요.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놓았어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부와 뼈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반저라고 하는 참 이 로마서와 관련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품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뭐랍니까? 우리의 성품 전체래요. 자, 그리고 ESV 스터디 바이블 역시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지칭하는데 구약의 제사적 표현이 사용되며 이는 몸과 영혼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전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킴을 뜻한다. 그러니까 제가 세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다른 학자들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몸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몸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을 꺼내서 그 중에 돈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구나 해서 일정 시간을 쪼개서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전 인격을 걸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시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헌금도 했고요,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늘 조금 뿌듯하네요, 이러고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진정 내 전 인격을 드렸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내 전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는요, 헬스클럽이 아닙니다. 요새 저희 이제 목사님들끼리 살 뺀다고 헬스클럽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좋냐, 어디가 좋냐. 그런데 헬스클럽의 특징은요, 끊어놓고 내가 시간이 되면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예배는 한번 끊어놓고 시간이 되면 가서 운동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인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음과 태도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긍휼,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전부를 던지셨던 것처럼 저도 나의 모든 생명과 인격을 다 걸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격과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던지셨으니 저도 이 자리에 모든 걸 던지며 나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자신의 자녀를 들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잘 가져왔다. 너의 아들을 내가 받음아가 아닙니다. 그때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호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요,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러니 감격적이고요. 그러니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에서요, 예배만 오면 나의 전부를 드리니 하나님도 나에게 전부를 주셔, 이걸 정말 감격스럽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배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몸을 드리는데 아주 독특하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힘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이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구약에서 제사에서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반드시 죽어야 뭐가 될 수 있냐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런데 제물이다. 역설이죠.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주대학교 특별히 성교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한병수라는 교수님인데요, 자, 이분이 이 산제물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제물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다. 산다는 것은 제물이 되는 순간 소멸된다. 제물은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살아있는 것은 제물일 수 없고 제물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역설이다. 여기에서 산제물은 우리 자신은 죽어야 할 제물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사셔야 한다는 의미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살아야 하고 하나는 죽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부정해야 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삶과 죽음, 부정과 인정이 교차하는 역설의 제물과 예배를 원하신다. 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무척 간단합니다. 산 제물로 표현한 건 어떤 한 부분은 살아야 하고 어떤 한 부분은 죽어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무엇이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주장하시고 살아야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은 점점 더 죽어져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제물이란 표현은 공동체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주장, 기호, 지식, 경험, 목적, 방식 내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산 제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과 생각들을 죽이고 예수님만 더 주장하시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절은요 마음의 변화를 다루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은요 생각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죄된 본성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은 생각의 변화를 다룹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매일같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죽이는 연습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 된다는 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님만 더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정말로 절묘합니다.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공동체 예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일상의 삶에서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다가 다시 또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 던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감격스럽게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예배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쫓아올 수 없는 나라,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횟수를 쫓아올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정말 여기에 희망이 있다. 왜요?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일단 횟수가 많다는 건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오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며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신자의 삶에 묶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신자의 삶에 묶입니다. 신자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과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